장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021년 10월 5일 본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즉 교단 신문지인 기독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광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광우 목사님은 제가 아는 울산 노회도 있고 우리 노회도 이광우 목사님이 있습니다만, 저 멀리 전주 열린문교회 이광우 목사님, 저하고 총신신학대학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알렸다는 기사와 함께 죽을 만큼 삶이 버거운 당신에게 하늘에서 날아든 사랑과 소망의 편지라는 다소 긴 부제를 단 책이었습니다. 저도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분이 안에 읽다 혹시 졸리거든 목베개로 써도 될 만큼이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부제가 보면 죽고 싶을 만큼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 하늘에서 날아든 사랑과 소망의 편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과 소망의 편지 계시록이라고 붙였습니다. 우선 저자 본인이 근 10여 년간 겪은 영적 좌절과 그에 수반된 육체적 심리적 고통들이 이 부제 속에 비어 있습니다. 목회 입문 시절 평생 동반자가 된 열린문이라는 교회 이름을 선사해 주었던 계시록이 이번에는 숨막히는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도록 지팡이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계시록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찾은 보배들은 저자가 같은 길 위에 방황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계시록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문을 보면 예전에 나처럼 계시록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몸둘 바를 모르는 분들, 지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삶의 언덕을 숨가쁘게 기어오르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시작할 때 개막전 안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계시록 앞에만 서면이라는 작은 부제를 달고, 아마 이분도 요즘 트롯 열풍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러분들이 트롯,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심지어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입을 열었다 하면 트롯을 많이 부르고 들어요. 코로나19가 만들어준 또 하나의 결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마 우리 세대에 많이 들었던 노래 가운데 한 부분인데, 책에서는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또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 노래를 잠깐 맛볼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이런 노래도 들으면 또 은혜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르지 마십시오. 노래방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드려야 됩니다. 가수 김스윗의 대표곡 에모의 노랫말이죠. 노래 속에 그대가 누구이건 듣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아련한 그대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거룩한 이 재단에서 이런 노래를 틀어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는데, 이제 이게 같은 노래를 들어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적이냐 세속적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이광우 이 목사님 어느 날 라디오에 흘러나온 이 노래를 듣다가 그대가 누굴까를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혹시 요한계시록이 아닐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요한계시록 책장만 열면 내 눈은 왜 그렇게 감겨오는가? 그래서 예전의 나처럼 요한계시록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서 몸둘 바를 모르는 분들, 지금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의 언덕을 숨가쁘게 기어오르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비록 두껍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개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눈길을 주고 오늘은 웃고 싶어라. 그리고 이 책을 보니 계시록 멋진 책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한 승리는 나의 것이요, 참 좋은 길잡이 있으니 계시록 쉬운 책이요 라고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책 때문에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을 내놓는 단 한 가지 소망은
오직 그것뿐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얼핏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또 가장 이상한 책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완전히 잘못 해석하거나 통째로 무시해버리거나 심지어 본문을 제멋대로 비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라는 이 골치 아픈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이 뜻밖의 이 책의 해석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심지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의 66권 가운데 65권을 정말 추적했던 존 칼빈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계시록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유가 심오하고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이필잔 교수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걸출한 종말론 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상황은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현실이 코로나19로 매우 어둡고 칙칙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가정에서 힘겨워하는 아빠나 정말 힘들어하는 엄마 밑에 같이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당장 취업하거나 돈 벌지 않아도 부모들이 어렵고 힘들면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워요. 이 사회에서 힘들지 않고 어려운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도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들, 직장 다니는 분들,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어떤 업체, 이런 관광업체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어둡고 칙칙한 삶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핵심 교리는 행복한 결말 곧 승리 신학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하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는 가슴 벅찬 행복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이단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상 기독교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나라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보혜사가, 생명수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자기라고 해석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벌써 재림해버렸다라고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잖아요. 한 시대 시끄럽게 떠들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2000년이 되면 세대주의처럼 지구의 멸망이 오고 바로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 공영방송에서 생중계할 만큼 우리나라를, 아니 온 세계를 발칵 뒤집혀 놓은 그 소스, 그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든든히 보장하는 귀하고 보배로운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걸풋하면 허무 개그를 하거나 소설을 쓰고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정말 순진하고 착한 청년들, 대학생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미혹해서 얼마나 폐가망신을 시키고 학업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도 숨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기독교 역사상 비교적 건강하다는 교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안에서조차 무수히 등장하는 중구난방의 요한계시록 해석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받아서 읽고 돌이켜보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나 이런 특징적인 이런 것들을 설교하거나 또 가르치긴 했지만 다른 성경처럼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역교제나 또 셀리더 공부나 새벽기도나 수요예배에 다뤄보지를 못했더라고요. 왜요? 사실 어려워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해석하는 게 너무 극과 극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사라도 예를 들면 천년설을 말할 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물론 어떤 말이라도 이단 아니지만 주장이 다 달라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다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일도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86 선교사님 동기들 모였을 때 그래도 우리 동기 전주 열린민교회 이광호 목사가 쓴 책이니까 한 권씩 읽자 그래서 이제 선물로 한 권씩을 이걸 사주고 그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벌써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냥 밤낮 독파해서 이걸 다 읽었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좀 주일 낮 예배 시간이 되는 대로 강해를 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다. 이광호 목사님은 240주에 걸쳐서 이걸 강해했거든요. 한 주일에 40분씩. 제가 고민스럽더라고요. 사실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더 자주 읽어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가 있고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아무래도 교리적인 부분을 터치하니까 좀 지루하지 않을까. 또 시사성이 있는 그런 설교를 또 때로는 해야 되는데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선교사님 그래요. 목사님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이 책을 처음부터 딱 끝까지 읽었는데요. 복음서나 서신서는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승리하신 그리스도 딱 하나예요. 하나의 주제를 갖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을 갖고 이 단에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쓰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치밀하게 지도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특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강론할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단 한둘도 제대로 설교할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성경 해석이 존재하겠지만 다른 모든 책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모든 설교도 성령에 의존해서 설교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령 절대 의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값이 좀 비쌉니다만 혹 여러분들이 또 호기심에서 또 관심 있게 또 주일 설교를 잘 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사전에 좀 책을 읽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아마 5만 원인데 4만 2천 원 정도 아마 책값 지불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언을 말씀하실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자체로 풀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해석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구약의 묵시 문학인 다니엘서나 특히 2장 7절 같은 이런 말씀 속에 요한복음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소위 열쇠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범위와 시간 내에서 앞으로 계시록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계시란 말을 헬라어로 아포칼리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덮개를 벗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성찬기 놓고 덮개를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덮개를 벗기는 것을 아포칼리시스,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한문으로 10개 보일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10개는 활짝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오페라나 옛날 극장에 가면 들어가면 앞에 커튼이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페라 시작하기 전에, 때로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커튼이 쫙 걷히고 그 막이 보이죠. 뒤에 세팅한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닫혀 있었던, 덮여 있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시는 보다의 시가 아닌 보일 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란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을 본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보았다 들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받았다,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상상,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잘못 본 것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자꾸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닫혀있던 것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적어놓은 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한 받아서 합시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만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신천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갖다 찍어 붙이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더러 많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선지자인 줄로 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로 착각했다는 거죠. 오늘 계시록 1장 2절 말씀처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천사를 통해 보인 계시를 보고 증언하고 그것을 책으로, 말씀으로 기록해서 남긴 사람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 마지막 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첫 장 첫 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라면 일곱 이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전개되는
환난의 스토리를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둔다면 신나는 책입니다. 이 길이라는 책입니다. 미래가 보장되고 축복으로 안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엉뚱한 사람이 보이고 엉뚱한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어린 양이라, 내가 보혜사라, 내가 새벽별이라, 내가 계명성이라,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는 마귀 사단의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이 기록한 신비롭고 이상한 이야기에만 몰입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전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을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 버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 실현되어 버린 종말론, 변칙 종말론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짐승이나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음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극한 환난이나 시련이나 순교자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공인,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이 땅이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녹아지고 다 해체되어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또한 받아 삽시다.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책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될 일, 이것을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양한 비유, 다양한 은유, 묵시, 또 사건, 이런 것들이, 숫자들이 등장하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요,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천년 왕국으로서의 통치의 승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시대에 노마로부터 극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위로의 문서지요. 교회를 붙잡는 축복의 문서입니다. 기룡을 말하는 예언이나 징조를 맞추는 점쟁이 책이 아닙니다. 고통과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막으로 되어 있어요. 7막. 앞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안 받아 삽시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큰 축복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흔히 아주 복잡하다, 이해할 수 없다, 난해하다고 하지요.
짐승, 음녀, 바벨론 도정인, 천년왕국 등 이런 단어들이 낯설어서 상징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받는 책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면 물질, 재산, 건강, 좋은 지위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 밥상에도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모든 북이 강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자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협고 좁은 길이라도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이라도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기가 막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자가 가장 복되고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언 또는 계시라고 말할 때에 물론 미래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예언적인 일이요, 오늘 설교하는 것이 예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너무 미래적인 그런 신비감이나 특별한 것에 무게를 두지 말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광우 목사님이 저처럼 목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대학 교수로 이렇게 참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분은 시인이세요. 시도 쓰고, 또 이분은 아주 사진을 잘 찍는 사진 작가입니다. 사진 전시회를 할 만큼 그런 또 사진을 잘 찍는 사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처럼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좀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또 동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도 있고요.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있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한 적도 있는데 교회를 크고 참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아주 목회를 건강하게 잘한다고 소문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장기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에 30년 넘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 한 노예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목사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떤 때는 제가 참 바보스러운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제 아내는 툭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 죽으면, 돌아가시면이라고 안 해요.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단지에다 내 뼈 넣어가지고 강례상 밑에 넣어줄게 그래요. 저 뚜껑 열면 문 열리는 데가 있거든요. 강례상 밑에다가 제가 죽으면 화장해서 요만한 단지에 뼈를 갈아 다 넣어놓고 강례상 밑에다가 넣어두겠답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 뼈 묻을 각오로, 또 장기 목회하신 분들이 대부분 개척하시거나 아니면 그 교회 가셔서 30년 넘으면 그냥 그 교회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한 우물만 파고 살아오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자기처럼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심지어 교회 5년, 10년, 20년 넘으면 자기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 안 떠날 줄 알아요. 아니, 나는 은퇴해서 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그분들은 남아서 이 교회 뼈 묻을 각오로 교회를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예를 들면 참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처럼 이 교회 1년, 2년 있다 또 저교회 갈 수 있고 저교회 갈 수 있고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예 보따리를 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책 보따리 딱 싸놓고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사 갈 준비하고 살죠.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렇게 많이 못 옮겨봤어요. 딱 2교회 이딱 개척했거든. 전도사 때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묶을 일도 없었고 뭐 풀지 않는 책 없어요.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 30년 이상 다니면 그 직장밖에 모르는 것처럼 제 입장에서 장로님이 되시면 안수집사가 되시면 권사님이 되시고 중직이 되면 저처럼 이 교회에 뼈묻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죠. 기대가 무너지면 엄청난 배신감과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86 동기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장로님이라고 교회 못 옮기나? 옮길 수 있지. 권사라고 그래서 교회 못 옮기겠나? 바로 옆 교회로 갈 수도 있지. 멀리 이사 가서 떠나는 것도 아쉽지만 바로 지척의 교회들로 옮길 때 더 마음이 아프고 시리지. 그러면서 장기 목회하는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시험이구나. 근데 이광호 목사님이 이 시험에 빠져서 허덕인 걸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가능하면 말하지 않고 티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지만 정말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 이게 끝인가? 이게 한계인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날밤을 세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글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오랜 세월 함께 뒹굴면서 온 힘을 다 기울여 제자훈련을 마치고 감격과 기쁨과 큰 기대 속에 동력자를 세웠던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중직자들이 임직하자마자 무리지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버린 일이 생겼고 한참 열심히 달리던 저는 한순간에 천국의 지옥으로 처참하게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가슴속에 용암처럼 타오르는 사단의 화로인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6개월 넘게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극단의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순식간에 몸무게가 15kg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설교하려 강단에 올라가는 네댓 개의 계단이 저에게는 늘 지옥행 사다리 같았습니다. 최근에 펴낸 책에서 누군가가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글을 쓴다 했는데 저는 그 속마음을 얼추 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쑥대밭이 되면서 덩달아 몸이 무서운 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서운 배신과 분노의 후유증으로 몇 년에 걸친 심한 배앓이 끝에 마침내 후진극병이라는 장결핵이 3년 만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폐결핵이 아니어서
주변에 감염 위험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교인들 몰래 9개월 동안 매일 아침 빈속에 그 독한 계량량을 한 줌씩 털어놓고 화장실에 가서도 온종일 진한 망고 주스 같은 끈끈한 소변을 숨어서 쏟아내며 꾸역꾸역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안면마비가 와서 입이 틀어지고 눈이 감기지 않아 한동안 고통스럽게 치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후 얼굴은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깨가 너무 아파 찾아간 정형외과에서 느닷없이 골 종양 진단을 받고 부랴부랴 입원하여 종양 제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악성이 아니어서 항암 치료는 겨우 피했습니다. 골 종양 제거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돌발성 난청 귀 중풍으로 다시 입원해서 날마다 고막에 구멍을 뚫고 놓는 주사를 하루에 2번씩 맞는 무시무시한 고문을 한동안 당했습니다. 지금도 내 속에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대동맥류 뇌동맥 혈관 발이가 2개나 있어서 정기적으로 MRI를 촬영하며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저의 마음과 몸이 한순간에 그만 흉한 걸레 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혹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위아래 잇몸이 다 무너져 버릴 정도로 이를 악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광야, 고통의 늪을 외로이 눈물로 무릎 꿇고 통과하면서 저 자신을, 세상을, 이웃을, 너무너무 지저분한 인간의 본성을 바닥부터 다시 살피며 목양 사역의 영점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확고한 자세가 이끄는 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죄에 확인하게 되었고, 슐라이마에가 말한 절대 의존의 감정에 기반한 저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다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인이 시인이란 모름지기 견디는 사람, 비도 견디고 사랑도 견디고 이별도 견디고 슬픔도 견디고 쓸쓸함도 견디고 죽음도 견디고 견디어서 마침내 별자를 남기는 사람, 시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맡겨주신 양머리 곁에서 눈물 젖은 30년을 악착같이 견뎌온 저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제가 꿀떡같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태껏 그랬듯이 지금도 그냥 시를 믿고 시를 노래하며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동안 그 말씀 속에서 지옥을 탈출할 든든한 소망의 줄을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분열의 통일, 다시 말해서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며,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하게 시켜준 요한계시록. 이렇듯 죽어가던 저를 다시 구원해 준 책이고, 지금도 저를 붙들고 있는 아주 든든한 생명줄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더 혹독한 세상살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 생명줄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제가 죽을 만큼 힘든 삶을 버거운 당신에게 하늘에서 날아든 사랑과 소망의 편지, 요한계시록 부제를 붙이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평화의 노래 뜻을 음미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나 슬퍼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광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붙들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분이 살아나 있을까? 어쩌면 살아있어도 목회를 접고 반신불굴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하게 고난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누구한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때로는 좌절감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위로가 없다면, 치유가 없다면 우리는 헐크처럼 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옛날 처음 교회 나올 때 그 은혜가 젖어 있을 때 정말 순한 양 같은 분이셨거든요. 곱고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데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 그 남편과의 사회와의 직장의 상사와의 동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방어기제가 발달되면서 여러분도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이 지금 1위가 되어 있어요. 1위라고요. 1위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거리가 양이거든요. 안 먹히려고, 안 밟히려고, 안 죽으려고, 안 막으려고 그냥 대항해서 살다 보니까 양이 아니라 지금 1위가 되어 있어요. 1위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1위가 아니라 호랑이가 되어 있어요. 호랑이가. 호랑이 같은 목사, 호랑이 같은 장로님, 호랑이 같은 아빠, 호랑이 같은 엄마, 호랑이 같은 권사, 호랑이 같은 선생님, 호랑이 같은 셀리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영원히 양이시길 바라는 거예요. 양이시길 바랍니다. 1위가 아닌, 호랑이도 아닌 양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양이 1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종교들도 신학교 다닐 때는 참 양 같은 분이요,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힘들다 보니까 참 제가 보기에 1위가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호랑이가 되어 있어요. 저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1위가 되지 않고 호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주님의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상처난 영혼, 정말 지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일수록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런 치유가 없다면, 회복이 없다면 여러분은 헐크가 되어가고, 여러분은 더 무서운 1위가 되어가고, 교활한 1위가 되어가고, 아주 잔인한 1위가 되어가고, 여러분은 더 무서운 맹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그런 맹수가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일 나중에 다른 데서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의 성령의 위로함이 있어야 돼요. 치유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영혼에 부어져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사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위로가 있으니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원수를 감사할 수 있잖아요. 분노의 통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이 목사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상처난 영혼을 끌어안고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유와 능력이, 치료의 강선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병든 영혼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너 슬픔하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되신지리 너 괴로워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하지 마. 오 나의 주, 샬롬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몸, 내 피곤한 영혼, 내 피곤한 정신이 이 시간 참된 안식, 쉼을 얻는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